우리 두 주에 걸쳐서 같은 제목,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주에도 복음으로 완성되는 율법 얘기를 했죠. 지난주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완전케 하려고 왔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복습을 잠깐 하자면 성경의 율법은 크게 두 가지라 그랬죠. 하나는 의식법, 제사 어떻게 지내냐, 번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렇게 쭉 여러 제사법들, 또 정결 예식들, 또 절기, 이런 것들이 의식법입니다. 이것은, 이 의식법은 예수님의 모형이자 그림자였는데 실체 대신 예수님이 왔기 때문에, 제가 모델하우스 입주 끝나면 가볼 사람 없다, 모델하우스는 입주 전에 보는 거다 그랬죠. 실체 대신 예수님이 왔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 없어졌습니다. 의식법은. 그래서 구약의 제사라든지 또 이게 정한 거, 이거 부정한 거, 이런 것들은 지금은 다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도덕법,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해야 된다라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도덕법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대표적인 십계명이라고 그랬죠.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있게 하지 말라, 안식일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법이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을 온전케 하려고 오셨는데 어떻게 온전케 하셨느냐? 자기가 완벽하게 지키심으로. 두 번째, 율법의 요구대로 우리 죄를 대신해 벌 받으심으로 그렇게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완성하려면 인간은 다 죽어야 돼요, 법대로. 근데 그거를 예수님 오실 때까지 미루시다가 예수님 오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구약의 죄, 신약의 종말까지의 모든 죄를 자기 아들한테 다 지우시고 아들을 처벌하사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셨습니다. 오늘은 그 뒤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율법에 대해서 하나 더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이 구절을 이제 넘어가려고 합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20절 말씀 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게 오늘 나누고자 하는 핵심 구절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절대 천국 못 들어간다.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의롭기로 유명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구약의 율법, 하나님 주신 율법에 철저했는지 모릅니다. 이 사람들이 분석을 해가지고 율법에는 이거 해라 라고 하신 게 248개,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 중 이거 지켜라 한 게 248개, 이거 하지 말라고 한 게 365개, 이것도 다 계산해가지고 전부 쓰고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도 메고 그러면서 진짜 문자 그대로 그거 지키려고 애 무지 썼습니다. 그래서 당대의 그 유대인들은 천국에 두 종류의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서기관일 거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들만큼 율법을 잘 알고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없다. 재밌는 것들 많습니다. 거울도 안식일에는 보지 말자. 보면은 새칠에도 하나 뽑고 싶어지는데 뽑는 것도 일하는 거다. 하나님이 안식일에 안식하라니까 거울도 보지 말자. 그런 정도로 지켰어요. 나중 가서 좀 이상해지기도 했지만 어쨌든 당시에 이 사람들만큼 율법을 지키는 거에 있어서는 하여튼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보다 또 서기관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할 땐 기함을 하는 거죠. 저 사람보다 더 지켜야 된다고? 어떻게 우리가 저 사람들의 의보다 나을 수 있는가? 마치 예수님의 말씀은 그래야 천국 들어가는 조건이 된다는 것 같으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른 행위에 따른 구원이 달려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예수님 분명히 팔복을 처음 이 산상수훈을 시작하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 내세울 것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어서 나는 의지할 게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자가 복이 있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했는데 왜 말이 또 바뀌시나,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은 의란 과연 무엇인가, 요거를 좀 두 가지 관점에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씩 봅니다. 첫째, 읽습니다. 시작.
여기서 먼저 예수님이 말씀하신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라는 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노력해서 얻는, 너희가 더 노력해서 얻는 너희의 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 대신 하나님이 준비하고 마련해서 너희에게 주시는 의,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고, 그 의가 없으면 너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에도 말씀드렸듯 율법에는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이 들어가 있어요. 이건 불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바꿀 수도 없고 바꿔서도 안 됩니다. 이제 남은 건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법과 계명을 따라 살 것인가만 남아있어요. 십계명은 1.1획도 여기서 바꿀 수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땅과 하늘이 사라지기 전에는 이 법도 사라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세우신 법이다. 남은 건 이걸 어떻게 지킬 거냐니까요. 그것만 남았다니까요. 어떻게 이거를 어기지 않고 준행할 수 있을까? 예수님의 요구는 굉장히 철저하십니다. 5장, 마태복음 5장 뒷부분에 가면 이런 말씀까지 하세요. 한번 읽어봅니다. 제가 읽을게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내가 있는데 왜 내려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라. 우리 개역성경에 그러죠. 하나님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한마디로 하나님의 법을 완벽하게 지켜야 돼. 이게 인간에게 가능하냐? 불가능합니다. 구약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는 이거 불가능하다는 얘기만 적어놓은 게 사실은 구약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인간은 완전할 수가 없다. 구약 전체 39권의 모든 내용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실패예요. 실패. 인간은 완전해지는데 실패. 하나님의 법을 완벽하게 지키는데 실패했다. 올 초였죠? 사사기 말씀 우리가 나누면서 봤는데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사는데 실패한 사례들이 거의 매 장마다 나오는 게 사사기죠. 그게 구약의 어떻게 보면 축약판이에요. 모세오경, 예언서, 율법서 마다 하나님의 법을 위반하고 하나님의 법을 거부해서 고통당하고 얻어맞고 망가진 이야기로 통곡하고 우는 내용으로 가득한 게 구약입니다. 죄성으로 가지고 태어나서 죄성이 가득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법대로 완전하게 지켜 살아라는 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이건 너무 버거워요, 인간에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있어야 천국 간다는 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365개의 계명 중에 300개 지켰으면 너희는 310개 지켜야지 천국 가.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그들은 자기들 힘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천국에 이르려고 하지만 누구도 그런 방법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다.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다. 인간이 노력해서 얻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대신해서 만들어서 마련하셔서 너에게 주시는 의, 그게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 이 계명이 너무 힘들지? 한 10계명에서 내가 한 6개 계명으로 감해줄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도 아니고 이 계명을 누구보다도 너희는 철저히 지켜야 돼, 이 얘기를 하신 것도 아니라고요. 로마서에 보면 그 하나님의 의에 대한 얘기를 바울이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 3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죄 안 짓게 하는 능력은 율법이 부여할 수가 없어요. 율법은 그저 이건 죄다, 이건 의다, 이것만 하지 이거는 죄니까 하지마, 내가 하지 않을 힘을 줄게, 이건 없다고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어요. 근데 이제는 21장이 늘 제가 아쉽다고 로마서 강의 때도 말씀했는데 이제는 앞에는 사실은 그러나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의까지 밑줄에 해주세요. 의까지. 하나님의 한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이 있는 게 아니라 의까지.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구약에서 하나님이 선지자들과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의를 주실 거다, 의를 마련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의가 나타났대요. 뭐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예수님 말씀하신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구절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그러니까 누구도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않은 사람은 없다. 완벽하게 지킨 사람은 없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는 좀 어려운 말로 전가된 의 그럽니다. 하나님이 마련해서 이건 네가 마련한 게 아니라 내가 널 위해 준비한 의다. 내가 이것을 너의 것으로 삼아주마 하고 주는 거죠. 믿는 자에게 주는. 예수께서 우리가 지키지 못한,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한 그 죄에 따른, 하나님의 법에 따른 형벌과 저주를 우리에게서 가져가셨어요. 그것도 전가예요.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로, 우리의 벌이 예수님에게로. 반대로 우리가 인간으로서 도무지 도달할 수 없는 거룩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완벽하심, 그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어 오셔서 그 하나님의 법을 하나도 어김없이 겉으로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완벽하게 지키고 살아내신 그 의로움을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우리에게 주신 거죠. 전가된 의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나은 의는 하나님이 바로 자기 아들 예수를 통해 마련하사 그 아들을 믿고 의지하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에게서 나온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의예요. 이 의를 여러분들이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다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선물이요, 가장 큰 축복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제주제일교회 가서도 우리 교회 셋든 설교 또 한 번 했는데, 여기서 뭐 더 하나님께 축복을, 이 의라는 선물을 받고 나서 거기서 구원받은 신자가 남은 생에 이 땅에서 좀 편안하게 사느냐, 힘들게 사느냐는 진짜 로또 1등 당첨을 받은 사람이 당첨금 타러 가는데 버스 타고 가느냐, 지하철 타고 가느냐, 택시 타고 가느냐, 걸어가느냐, 그 차이일 뿐이다고. 그것도 아니야, 사실은. 그것도 너무 비교하기에는 너무 적어요. 이게 얼마나 큰 선물이냐 하면 이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평생을 걸쳐서도 절대 도달할 수 없는 의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두 번째 읽습니다. 시작. 다시 20절 본문 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신단 말이에요. 더 낫지 못하면이라는 1차적인 뜻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노력해서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얻는 의가 아니다.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의다. 이게 1차적인 의미고, 2차적인 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는 마음 깊은 중심과 동기에서 비롯된 의가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외형적이고 형식적인 의였어요. 율법의 명령을 엄격하게 지키긴 지키는데 그게 마음 깊은 곳에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법대로 사는 게 내가 기쁨입니다 라고 해서 나온 게 아니라고요. 나도 지키기 싫어. 나도 안식일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싶은데 억지로 하는 흉내는 내야 어떻게든지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것 같으니까. 근데 그런 거였어요. 그런 거. 외면적이고 형식적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그렇게 지적하신 거예요. 저건 의가 아니다. 저건 진짜 의가 아니다. 한 군절만 봅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 화 있을진, 이거 안 드렸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아시는 구절이에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외식한다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데 어디로만? 겉으로만. 중심과 동기로는 싫은데 외식해서 잔액 대적과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도다. 속으로는 더한 죄도 짓고 싶은 욕망으로 막 부글부글 하면서도 그걸 누르고 어떻게 그냥 억지로 그래도 십계명을 지켜야 천당 가지, 이러는 걸 얘기합니다. 그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예요. 그 사람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만 점잖게 죄 짓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는 온갖 더럽고 악하고 추잡한 거 생각하고 소원하고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이제 지키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요구는, 하나님이 율법을 세우신 이유는 그런 게 아니야. 근본적인 요구를 하시는 거야. 성경은 반복해서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겉으로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보자. 그 사람의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의 법을 정말로 따르고 싶으냐, 따르기 싫어 죽겠느냐, 그거를 보시는 분이라는 얘기를 성경은 계속해요. 따라서 율법을 주신 분도 겉으로가 아니라 마음 중심으로 지키는가를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하나님의 눈에서 의로운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인은 너희가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지키는 걸 얘기하는 거였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우리가 인간이, 제가 말씀드리지만 인간의 죄된 본성 중 하나가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고 싶어요. 그게 타락한 본성이라 그래요. 인간이 타락한 본성이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하고 싶어진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유치원 애들한테 실험을 했어요. 이쪽은 초콜릿, 이쪽은 사탕. 사탕은 마음껏 먹어도 돼? 초콜릿은 먹지 마. 그러면 사탕은 거들떠도 안 보고 초콜릿만 냄새 맡아와서 초콜릿만, 이건 먹으면 안 돼 하는 것만, 이건 관심 없어요. 다른 유치원은 반대로 했어요. 사탕은 안 돼, 초콜릿은 마음껏 먹어도 돼. 초콜릿은 한두 개 거들떠도 안 봐. 사탕만 쳐다봐. 사탕만.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에요. 그런데 그런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런 거, 그걸 어떻게 기뻐하면서 제가 안 하겠습니다, 기꺼이 제가 하나님 안 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루어질 축복 가운데 하나가 바로 마음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지키게 될 거라는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구절 하나만 봅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입니다. 이게 메시아가 왔을 때 일어날 일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새 언약을 얘기하세요. 신약 시대를. 내가 나의 법을 어디에? 그들의 속에 두며. 원래는 어디 있습니까? 돌판에 있었죠. 그러나 이제는 그들의 속에 넣어주겠다.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 십계명을,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그래서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제 메시아가 와서 새 언약을, 인간과 새로 언약을 아들을 통해서 체결할 텐데, 그 새 언약 시대에는 내가 법을 밖에 주는 게 아니라 속에 넣어주고, 돌에 새겨주는 게 아니라 마음에다 새겨서 주겠다. 그건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기꺼이 지키고 싶어져서 지키게 되는 걸 얘기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외식하고 겉모양으로 거칠애로 지키는 게 아니라.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에스겔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스겔에서 36장 27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방법은 성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구약시대에는 죄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들어오실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사함받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오실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신약시대에 그리스도가 오시면 너희 속에 내 영을 넣어주어서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도록, 기꺼이 원해서 행동하도록,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거다. 죄가 벌받을까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냥 죄가 싫어져서 죄를 멀리하게 되기 시작할 거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하나님이 주시는 의입니다.
구약의 법이 외부에 있고 우리 속은 그걸 지키고 싶지 않았어요. 인간은 타락한 본성 그대로였어요. 남의 것을 여전히 탐내지 말라 하는데 탐내고, 시기하고, 남을 미워하고, 거짓말을 밥 먹듯하고, 음란하고, 탐욕이 가득하고, 단지 형벌이 두려워서 가까스로 억누르는 거죠. 그게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결과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속에 임하셨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이 우리 속에 들어온 거죠. 성령이 오셨다는 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인격이 우리 속에 들어왔다는 걸 얘기해요. 없던 본성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사람의 본성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물론 옛 본성도 아직 남아있어요. 이 둘이 싸우죠. 하지만 없던 본성이 들어오긴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성품, 인격,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살고 싶게 되고, 죄가 싫어지게 되고, 죄짓 보고 나면 마음이 무겁고 괴롭고 하나님을 슬프게 했다는 사실에 벌 받을까 봐 두려운 것보다 더 큰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실망시켰다. 내가 내 아버지를 실망시켰다. 그게 더 괴로운 거예요. 그게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똑같이 담배를 안 피우는 두 사람이 있어요. 둘 다 담배를 안 피워. 둘 다. 근데 한 사람은 담배 피면 폐암 걸려. 담배 피면 와이프가 잔소리하고 싫어해. 너무 피고 싶지만 그로 인한 결과가 불이익과 잔소리와 건강을 잃어버리고 이런 게 두려워서 가까스로 참고 억눌러. 누가 담배 피는 거 보면 그냥 그 사람 폐 속에 있는 담배 연기를 빨아들여서 내가 피고 싶을 정도로 속에서는 담배를 피고 싶은 열망이 가득하지만 그냥 누르는 거죠.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담배 자체가 싫어져. 냄새가 싫어졌어. 갑자기. 우리 교회에 한 분 계시죠. 갑자기 싫어졌대. 갑자기. 그냥 예전에는 담배를 쫙 빨 때 그 느낌이 너무 좋았는데 생각만 해도 구역질 올라오고 싫어. 이 경우는 참는 겁니까? 참는 게 아닙니까? 참는 게 아니에요. 저 안에서부터 거부감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받을 때 이 같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에게 있었던 죄로 인해 망가지기 전에 우리 속에 있던 본래 우리의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게 즐겁고 하나님의 법을 위반하는 걸 거부감 드는 거죠. 죄의 형벌이 무서워서만이 아니라 죄 자체가 싫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싶은 소원이 있어서,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모시는 삶입니다. 그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나은 의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율법을 겉으로 지키기만 하면 충분히 의로우리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 인정받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부터 지키는 것, 마음으로부터 지키는 것,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성령이 인간 속에 오셔야지만 가능한 일이지, 누구도 성령 없이는 스스로 원해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법을 내가 따라야지 하는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소원이 생기지를 않아요. 또한 누구도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다시 거듭나지 않으면 성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성령을 받을 수 없으면 이 일이 일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 의가, 여기서 말하는 너희 의는 나를 믿는 너희들의 의예요. 나를 믿어 성령 받은 너희들의 의예요. 그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야. 그 의가 없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타락한 성품 때문에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죄 많은 인간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우리의 죄값을 그에게 담당시키신 것입니다.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 왜 우리 대신 죄값으로 삼아 죽이셨는지 그 이유를 4절에서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4절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의 본래의 율법을 주시면서 그 의도, 그 요구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심으로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두사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아서 하나님의 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도록. 따라서 복음은 그저 이 세상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게 해주는 티켓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잃어버린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천국을 떠나 이 세상으로 오신 성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본래의 형상과 본성을 다시 살리고 회복시키고자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사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이 우리 속에 다시 살아나서 본래의 우리의 타락하기 전의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이야기.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마치자면 앞서 잠깐 언급했듯 우리 안에는 성령이 분명히 오셨지만 예수님 믿기 이전의 옛 본성이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걸 왜 제거하지 않으셨냐면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성령을 따르기를 결단하고 그 훈련을 시키시고자 옛 본성을 아직 살려두셨어요. 이건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 아까 대표기도 집사님 하시면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 그게 그거예요. 옛 본성이 나 따라오라고 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 따라오라고 할 때 우리가 고민도 없이 이쪽 따라가던 사람이었다면 조금 성장하면 이제 고민하고 고뇌하다가 한 10번 중에 2번은 성령 따라가고 8번 이쪽 따라가다가 좀 더 가면 이제 5대5 됐다가 나중에는 8대2 됐다가 그 다음에는 10번이면 10번 다 아니야,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가겠다. 이게 이제 성령이 충만한 것이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율법이 요구하는 삶이 사라지는 겁니다. 요즘 2030 세대가 왜 이렇게 힘들어졌느냐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죠. 왜 2030, 20살, 20대, 30대가 이렇게 살기 힘들어졌을까요? 많은 이유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대학문이 너무 넓어졌기 때문이다라고 봅니다. 이제 어느 대학을 가느냐가 문제지 갈 대학은 널린 시대입니다. 대학들마다 학생들 유치하냐고 난리지. 불과 70년대, 80년대만 해도 고졸자의 3분의 1만 대학을 갈 수 있었어요. 못 갔어요.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졸업자보다 대학이 적은데 지금은 대학이 더 많아요. 근데 그렇게 대학을 나온 인력이 넘쳐나. 그래서 다 대졸자야. 대졸자 아닌 사람이 어딨어. 다 대졸자야 요즘 보면. 근데 대졸 신입사원을 원하는 일자리는 제한돼 있어요. 결과 나머지 일자리를 누가 채웁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이 채우죠. 그만큼 어떻게 돼요? 이제 우리 실업자가 남는 겁니다. 그만큼. 예전에는 누군가 그 일을 했었는데 이제 다 대졸이라 그런 건 안 하겠대. 그래서 취업 정년기를 놓친 젊은이들은 이제 무력해지고 나라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들어올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된 거라 그러죠. 어쨌든 80년대까지만 해도 7, 80년대까지만 해도 대학문은 좁았고 또 대학문도 좁을 뿐더러 대학을 보낼 만한 형편이 되는 집들도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특히 70년대, 60년대는 더 했고요. 그래서 보통 각 집안의 맏아들은 대학을 거의 못 갔습니다. 고등학교도 못 가는 경우도 많았고요. 동생들 뒷바라지 하느라고. 동생들을 위해서 맞이가 많이 희생했죠. 좀 우리 아버지도 맞인데 아직도 그 한이 있어요. 아직도 그 한이 있어요, 진짜로. 아직도. 그래도 동생들, 쟤는 중학교라도 나오고 쟤는 그래도 내가 벌어서 나는 언제부터 머슴살이 했고. 한이죠, 한. 평생 소원이 공부해보는 거. 그것이 그 시대의 많은 젊은이들의 소원이었습니다. 나도 대학생 한번 돼보는 거. 그 시절에 만약에 부모님이 자기 자신한테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 너는 아무 신경 쓰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해. 요즘 이런 얘기하면 뭡니까? 잔소리고, 그러나 그 시대에는요, 대단한 헌신이자 큰 희생이 따르는 얘기입니다. 너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해. 지금은 듣기 싫은 장소리지만 먹고 살기도 힘든 그 시절에는 이건 대단한 특권이에요. 그런 부모를 가졌으면 진짜 그때는 복 받는 거죠. 넌 아무 신경 쓰면 공부만 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런데 공부는 무슨 공부야? 집안 살림 지금
저거하게 생겼는데 뭐.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너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고 공부나 해. 너 보고 벌어오라 그러지 않을게. 내가 굶어 죽더라도 내 몸을 팔아서라도 널 공부시킬 테니까 너는 공부 열심히 해서 영광된 인생을 살아라. 나같이 힘들지 않은 삶을 살아라. 편안하고 훌륭한 인생 살거라. 그게 넌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고 공부만 해라는 얘기였죠. 그 시절에는 그랬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모든 영광을 채워주기 위해서 내 인생의 모든 걸 널 위해 희생할 테니까 너는 마음껏 훌륭해져라. 그게 너는 공부나 해 였어요. 너는 공부나 열심히 해.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왜 하나님이 이미 구원받아 이미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라 그러고 딸이라 그러고 이미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에게 율법을 요구하시냐는 거예요. 이겁니다. 내가 내 아들을 죽여서, 내가 내 모든 걸 다 내주고 너를 죄에서 해방시켜서, 네가 지불해야 될 죄값을 내가 다 치르고 냈으니까 너는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말고 훌륭해지거라.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행복해지거라. 질서 잡힌 삶, 죄로 인해서 망가지지 않는 삶, 영광스러운 삶, 죄에 매여 죄 아래 살 때는 절대로 꿈꿀 수도 없었던 그 삶을 이제 살아보거라. 거룩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거라. 그것이 신자에게 요구하는 율법적인 삶입니다. 성령을 따라서. 그게 이미 구원받아 의롭게 된, 이미 하나님의 사랑, 더 어떻게 사랑할 수밖에 없을 만큼 사랑한다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공부만 열심히 해, 다른 거 신경 쓰지 마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성령이 이끄는 대로 살아봐라. 그래서 네 인생이 죄 아래 있을 때가 비교도 할 수 없고 행복하고 영광스럽고 의롭고 아름답고 복된 인생, 그렇게 살아라. 내가 다른 거 요구 안 할게. 다른 모든 요구는 내가 내 아들에게 십자가에서 다 요구해서 그 아들이 다 갚게 했다.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고 의로워지고 거룩해지고 행복해지고 복된 삶 살거라. 그래서 신자인 우리가 성령을 따라 율법을 지키는 것은 위대한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만 누리는 특권이요, 자랑입니다. 그러니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